미국 사람들에게 사과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더욱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특별한 말을 할 때에는 그들은 뭐라고 말하죠? 애플파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뉴욕과 같은 도시를 또 빅 애플, 큰 사과라고도 얘기하죠. 그들은 왜 이렇게 사과를 그렇게 좋아할까? 왜 사과의 나라가 됐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존 체프먼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이 개척 시대에 사실 종묘 사업을 하면서 돈벌이를 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은 충분한 능력이 됐으면서도 자신은 넉마를 입고 다니면서 곳곳에 황무지에 사과씨를 심으며 살았죠. 그리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들이 먹을 수 있고 후손들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종묘를 무료로 계속해서 배급하는 일을 합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사과씨를 심은 게 아니라 말씀을 심었고 그리고 사명을 심었고 사랑을 심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인들이 그 사람을 잊지 않으려고 아예 외우기 쉽게 이름을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조니 애플시드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사과씨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의 새로운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떤 씨앗이라고 불림받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과정 가운데에 있고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심으며 사는 시간의 농부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뭔가를 얻었다면 지금 그것은 반드시 내가 어제 무언가 심은 것에 대한 열매인 것이죠. 우리는 계속 뭔가를 심고 뭔가를 거두며 삽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입니다. 거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린 중요한 것은 자꾸 이 씨앗의 원리에 대해서 내 인생에는 내 영혼에는 적용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세계에는 이 법칙이 원리가 있거든요. 오늘의 이 말씀을 또 율법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결국은 이 복음에 대한 적용이에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매 순간 뭔가를 심으며 살 텐데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육체를 따라 뭔가를 심을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을 따라 좋은 것을 심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씨앗으로 비유를 해 주십니다. 자, 왜 그럴까?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만한 심고 거두는 이 씨앗의 3대 법칙이 있거든요. 어떤 법칙이 있죠? 이걸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우리가 또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은 대로 거둔다입니다. 아멘.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아주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둡니다. 팥 심으면 팥을 거두는 거죠. 내가 심은 것과 다른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심은 대로 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이런 거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느니라 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주 분명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들이 가끔 하는 얘기가 있죠. 저는 물만 먹어도 살쪄요. 그럴 때마다 알려드립니다. 아닐 겁니다. 물만 드신 건 아닐 거고 뭔가를 물처럼 드셨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하시죠. 또 그런 것도 얘기하신 분 있어요. 저는 고기 같은 거 안 먹고 저는 이렇게 채소만 먹고 샐러드만 먹는데요. 코끼리도 샐러드 먹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또 드려야죠. 사실을 직면시켜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분명히 뭔가 살이 쪘다면 몸도 반응하는 겁니다. 먹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상 모든 것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두신 원리예요. 그럼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데 우리가 참 신기하게도 내 인생에는 내 신앙의 면에 있어서는 이 원리에 대해서 적용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심었어요. 말씀대로 내가 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시간이 지나면 내 믿음이 성장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시간만 지나는 겁니다. 심은 게 없는데요. 요즘에 계속 큐티 하십니까? 요즘에 기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전도의 씨는 뿌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언가 순종하며 심을 때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거두게 하시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지 않고 자꾸 뭔가를 거두려고 해요.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물론 세상은 전혀 다른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뭔가 계속 낙심하고 절망하면 이런저런 위로도 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말 들어가면서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이 속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이 이제 플래네오라는 말인데 여기서 재밌는 단어, 영어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플래닛이에요. 이런 거죠. 행성이에요. 고대의 선원들은 예전에 이렇게 기나긴 항해를 할 때 어떻게 방향을 찾았냐면 별을 보면서 찾았죠. 중요한 건 이 초보 선원들은 주의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항상 길을 잃어요. 보면 안 되는 떠돌이 별을 보고선 방향을 잡다가 길을 놓칩니다. 그 떠돌이 별이라고 얘기한 게 그게 뭐죠? 이제 행성, 움직이는 별들도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정말 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대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인생의 밤을 맞아도 길을 잃지 않고 또 길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결국 변화되려면 결국 생명이 있는 주의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자꾸 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심는다고 하는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자꾸 말씀을 그 순간 그 순간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는 싸움이 있거든요. 성령을 따라 진리를 심어서 갈수록 내 안에도 성령의 열매가 자라고 내 인생도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며 오늘의 단락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오늘은 단락이 6절부터 시작을 할까? 이런 겁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도 당시에 상주하는 사역자도 있었겠지만 근데 순회하는 전도자들도 있었죠. 결국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교우들은 또 그들의 필요한 삶을 또 공급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물론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고는 있죠. 그런데 이것이 억지로 하면 이것은 또한 율법이 되고 종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랑이 흘러 넘칠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일들이거든요. 성도들은 또한 사역자들과 선교사들과 그 삶을 또한 지원해주고 더불어서 또한 이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주님의 영혼의 양식을 열심히 또 준비하고 함께 또 나누는 서로가 함께 착취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함께 그렇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 안에서 함께 서로가 좋은 것을 쉐어하는 나누는 공동체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결국은 성령을 따라 심는다는 것을 아주 쉽게 적용하는데 5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서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6장 우리 1절부터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먼저 앞서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인생의 서로의 짐을 져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섬기며 살아가야 되지만 10절 말씀 뭐라고 하죠? 먼저 믿는 자들끼리 먼저 더욱 그리하는 것. 주님의 한 몸이라고 믿고 서로의 아픔이 있다면 돌아보고 필요가 있다면 공급하며 함께 그 사랑으로 즐거이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지금 오늘도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사는 우리가 성령으로 내가 따라 살아가는구나. 바로 증명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사랑을 심고 또 복음을 심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법칙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은 것보다 많이 거둔다입니다. 이것이 아주 마땅한 얘기입니다. 옥수수 한 알을 심으면 그 한 알에서 300알 정도를 또 거둔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또한 적용케 하실까? 내 뜻대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인데 자꾸 왜 섬기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하고 복음 전하라고 하고 왜 자꾸 심으라고 할까? 씨앗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농부들은 이 종자씨를 보고서 정말 배고플 때는 먹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먹으면 하루의 기쁨이 되겠지만 그걸 먹는 사람이 있나요? 시편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는 겁니다. 그걸 뿌리면 우리는 한 해를 행복하게 보내는 거죠. 심으면 기억하십시오. 그보다 더 풍성하게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다 시집 장가간 자녀들을 오랜만에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좀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인생이 기다려주지 않죠. 이제 암에 걸리신 거예요. 너무 괴로우셨는데 그래도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고 홀로 남은 아내도 걱정이 되어서 다 불렀습니다.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인생을 이제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아버지가 장사하면서 한 7억 정도 빚을 졌다. 그래도 아빠가 대학도 보내고 너희들 시집장가도 보냈는데 이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억지로는 하지 말고 내가 준 그 봉투에 너희들이 해줄 수 있는 만큼만 써다오. 그래야 아빠가 계산할 수 있겠다. 그랬더니 참 순서에 상관없이 쓰죠. 첫째 아이는 그렇게 사랑받았는데 한 1,500만 원 쓰고, 근데 둘째 아들은 가난한데도 눈물 흘리며 한 2억 정도를 쓰고, 셋째 딸아이는 한 1,000만 원 쓰고, 넷째 딸아이는 3,000만 원 정도 쓰고, 나중에 고맙다 하면서 다시 부르는데 이젠 사위도 며느리도 아무도 안 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아버지가 얘기하더랍니다. 아버지가 가계빚은 그렇게 있는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모아둔 것도 있다. 너희들 서운하지 않으려고 공평하게 유산도 정리하려고 한다. 너희들이 쓴 것의 5배씩을 나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자꾸 헌신하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서 3장 9절 첫 열매도 말라기 3장 11조도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에 또 내가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항상 씨앗의 원리로 얘기하시거든요. 생각하지 않는 할 수 없는 많은 것으로 오히려 주님이 약속하시는 내용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병이어 여의 기적도 보면 그 순간 도시락 하나밖에 없지만 그것을 내어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놀랍게 풍성히 자신도 남기고 많은 이들을 먹이는 삶으로 이끄시죠.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스스로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또한 주님은 사용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씨앗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성령을 따라 우리가 심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후회함이 없는 것으로 또한 채워주신다는 것이 성경 안에 끝없는 고백입니다. 이걸 단지 물질로만 보실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때마다 또한 채우시고 또한 넉넉히 그 사명 감당하도록 지경을 넓히신다는 약속이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우리를 손해보지 않게 하시겠구나. 항상 말씀 보면서도 저도 깨닫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나눈다 보면 우리는 이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나는 나름 그렇게 헌신하는데, 나는 열심히 봉사했다고 생각하는데, 난 선교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나의 삶의 인생에는 변화가 없지?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결실이 별로 없지? 저는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많은 또한 필요도 채우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에 또 온전한 생각하지 못할 영광을 우리가 맞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순간순간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정말 내 인생에 변화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결실이 없지? 뭐 남들과 같이 그렇게 무슨 간증할 게 별로 없지? 제가 오늘 한번 점검해 볼 게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8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믿음의 씨앗은 잊지 마십시오. 무엇을 심는 것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주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어떤 그 씨앗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동기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것을 심느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틀 전인가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저녁을 한 상 차려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계속해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그릇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날 이제 제 설거지 담당이거든요. 저는 앞접시를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접시를 많이 써? 그러면서 그냥 기분 좋지 않게 식사를 마쳤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설거지 같은 거 하기 싫을 때. 저는 그때가 좀 많아요. 하기 싫은데 제가 자꾸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이제 둘째 딸아이가 반응을 합니다. 아빠, 거기 앉아 있어요. 제가 할게요. 대단하죠? 야, 어떻게 내가 초등학생을 시키냐 하면서 초등학생용 고무장갑을 껴줬어요. 어떻게 시키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완벽하게 할게요. 그냥 거기서 쉬고 계세요. 그래서 야, 정말 둘째 딸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러니까 쉬면서 심심하실 테니까 그냥 뭐 스마트폰 어플이나 하나 까세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아이부자라는 어플이래요. 그래서 뭐냐 게임이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한번 깔아 보시래요. 깔았죠? 뭐가 떠요. 뭐가 떴더니 보니까 이렇게 심부름했으니 용돈 이만큼 주세요. 제가 클릭만 하면 그 돈이 글로 들어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부자 되는 거였어요. 부모가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러면서 웃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설거지를 하는데 하나도 안 고마웠어요. 효도인 줄 알았는데 삥을 뜯겼습니다. 아주 무서워요. 어제도 제가 설교 준비하러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핸드폰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첫째 딸아이에게 이렇게 인터넷으로 문자 남겨서 핸드폰 좀 갖다 줄 수 없냐 그랬더니 예 알겠어요. 그러더니 또 문자 와요. 5,000원 이렇게 옵니다. 참 힘든 세상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사악한 어플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뭐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도 좋지만 그 동기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혹시 내가 세상적인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다 주신 주님 앞에 사랑으로 은혜로 감사하여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건가? 아니면 주님은 좀 몰라주셔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은 건가?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해도
사실 그걸 통해서 내가 대접받고 싶고, 그걸 통해서 교회에서도 내가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보다도 사람들의 어떤 그 관심과 인정이 더욱더 우리의 주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농사는 짓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세상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도 거두는 것은 거둡니다. 어떤 걸 거두냐면 계속 실망을 거둘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갈등을 거둘 겁니다.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주님의 기쁘심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심을 때 그 씨앗은 우리가 힘이 되든 그렇지 못하든 그것은 결국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위하여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지금 심고 있는가? 혹시 내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끝없이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끝없이 지금 내가 하는 이 동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가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 누군가가 정말 선한 복음의 자유를 맛보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주님의 사랑의 도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많이 넘어집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고 나서 기다려야 거둔다입니다. 아멘. 씨앗입니다. 심고 나서 바로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때로는 싹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름에입니다. 이 헬라어로 보면,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시간이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죠.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고,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응답하시는 시간, 임재하시는 시간, 그래서 때때로는 기회로도 표현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때는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그저 흘러가다가도 분명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기회가, 그 응답의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권면드리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여행자들은 예를 들어 미국에 놀러 가면 빨리 시계를 미국 시간에 맞추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고집을 부리죠. 내 시계가 이러니 이 나라가 시간을 바꿔야 될 것처럼 생각한다면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시계를 맞춰놓고서 응답을 구합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린 바라죠. 그러나 설령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직 싹도 나지 않아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때가 온다. 그때는 우리는 알지 못하거든요. 주님의 시간에 맡겨드려서 소망을 놓치지 않고 끝없이 그 선을 심으며 나가는 믿음들이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여정이어야 합니다. 참 어리석게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상식대로 살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가면, 내 계획대로 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 믿고 계속 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시간에 맞춰 사는 성도들의 지혜이죠.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분은 예전에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어서 읽기 또 아시는 분들이 많죠. 이분은 젊었었던 시절부터 CCC 활동을 하시면서 또 북한 선교에 앞장서시면서 캐나다 토론토 교회에 지금 원로 목사로 또 활동을 또 하셨죠. 근데 이분이 끝없이 북한 선교에 열정을 내셔서 이분이 해온 한 18년 동안 북한에서도 늘 환영했거든요. 들어가서 모든 자원들을 그렇게 쏟아부어 가면서 열심히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그리고 무슨 대중 목욕탕 같은 것들도 만들고
필요한 시설들을 만들어가면서 이분이 18년 동안 쏟아부은 것만 5천만 불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원들을 쏟아부으면서 선교에 앞장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나진의 대중목욕탕을 지어달라는 어떤 이야기와 함께 이분을 유인책으로 다시 북한으로 들여서 이분을 갑자기 체포했죠. 그 이유는 서방 세계의 북한의 실정들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열심히 옆에서 늘 칭찬해주고 고마워해주고 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체포하고 노동교화소로 보내서 그렇게 힘겹게 모진 말로 괴롭히고 먹지 못할 음식으로 괴롭히고 중노동을 시키는데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큰지 괴로웠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949일 동안 복역을 하며 사셨죠. 그러다가 자유의 몸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같으면 그 뒤에 북한은 다시는 거들떠보지 않을 텐데 그냥 트라우마가 이 마음 안에 있을 텐데 이분은 나와서도 여전히 아프지만 북한 선교에 앞장섭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는 이 기자의 질문에 이분이 그때 했던 얘기예요. 뭐라고 하냐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니까요. 복음은 마땅히 뿌려야 될 씨앗이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했던 얘기가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것도 믿음입니다.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팔 걷어붙이고 뭘 한다고 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건입니다. 순간 욱하는 기질이죠. 그러다 보면 또 욱하고 또 안 합니다. 믿음은 히브리어로는 에무나, 버팀이에요. 견딤입니다.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기에 오늘도 견디는 겁니다. 심고 또 인내하는 겁니다. 주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하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역도 참 토양이 다릅니다. 어떤 선교는 어떤 사역은 쉽게 꽃이 피는데 어떤 사역은 아무리 심어도 꽃이 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양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쉽게 듣고 또한 쉽게 그 사랑받고 동역자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오래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꽃피는 계절이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내할 때 주님은 실수 없이 그 사역에도 꽃을 피우시고 그 인생에도 꽃을 피우시고 그 사람도 꽃을 피우시는 귀한 역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 인터넷 글을 읽다가 누군가 쓴 글인데 감동을 했습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 같아요. 좀 이게 오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딸아이 함께 살아왔던 인생 이야기를 좀 이렇게 길게 쓰셨어요. 사람들이 다 응원합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느 순간 원치 않은 남편과의 이별이 있었고 정신 차려보니 어린 딸아이와 자신만 둘이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살아갈 날이 막막하고 깜깜해서 저는 그 순간부터 항우울제와 수면제를 달고 살게 되었습니다. 항상 항우울제와 수면제에 취해서 살아가던 나날들, 인생의 그냥 절망 속에 한숨만 지며 살았던 삶이었는데 그러다가 하루는 많이 커버린 딸아이를 보게 됐습니다. 사춘기를 맞이한 우리 딸아이. 키는 많이 컸는데 딸아이가 입고 있는 바지를 보니 다 뜯어지고 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춘기를 맞이했으면서도 그런 바지를 입고 살면서도 행여나 엄마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위로하며 사는 우리 딸아이를 보면서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순간 저는 모든 약들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다시 힘내어서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쁘게 자란 우리 딸, 얼마 전에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사원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응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때들이 왜 없습니까? 아무리 내가 살아보려고 애써도, 아무리 씨를 심어도 아무것도 나지 않을 것 같은 황무지와 같은 인생의 때를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두셨고,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심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순간 그 순간 나지 않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 순간 이왕이면 생명을 심고, 이왕이면 사랑을 심고, 그 순간에도 복음을 심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는 놀라운 수확의 계절을 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뭐라고 불러주실까요? 누구를 위하여 심고 계십니까? 참 살같이 빠른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해 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더욱 존경하는 분들은 특히나 모진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렇게 전 존경하고 늘 항상 또 그렇게 늘 항상 선한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특히 일본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슬람 문화권에서 또 사역하시는 분들, 아무리 씨를 심어도 싹도 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거든요. 일본도 그렇습니다. 크리스천들이 1% 될까 말까 합니다. 영적으로 황무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꽃들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좋아하시죠? 그 찬양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저는 그 멜로디,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 찬양에 만들어진 배경들입니다. 그 찬양은 일본 목회자가 지은 찬양이에요. 작은 교회에서, 그것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는, 바로 그 주일학교 섬기는 목사님이 그 노래를 지었습니다. 뿌려도 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땅에 복음을 심으며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가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 노래가 그래서 일본 전역에, 그리고 한국까지 그렇게 유행하게 되었죠. 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뿌리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많은 것이 꽃피고 많은 것이 열매 맺는 그 계절이 올 거라는 사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즐거이 성령을 따라 그 사랑을, 복음을 심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평생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성령을 따라 심는 믿음들이 되셔서 살같이 빠른 인생 뒤를 돌아보니 의의 열매가 많이 자라있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가지고 갈 사랑의 열매 풍성히 거두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시간의 청지기들이요 인생의 농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